입술을 열어 주님을 경배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보다는 나를 드러내며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더 사랑하며 반복되는 제 가운데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트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도드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나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 화도드림교회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가 아닌 주님의 나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 병들고 약한 자들 먼저 찾아가는 그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화도드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암투병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님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외롭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모든 안세포는 떠나가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되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질병으로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영은 떠나가고 모든 병과 아픔을 치료하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이원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주님,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풀어주시옵소서. 또한 강건함으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정말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깨닫고 온전케 되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높이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약자될 것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원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저희 친구들 중에 또는 친척 중에 가끔 가다가 해외 여행을 하는 이 사진들을 카톡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든 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세상적인 쾌락과 정욕적으로 잘못된 투자나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면은 힘든 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이므로 비록 남들처럼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또한 해외 여행도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은 그것은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즉 선을 행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받은 고난을 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원망을 떨쳐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재의 고난에 주목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영광의 그날을 주목하라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갖고 있을 때 지금 어려운 환경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그 고난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하는 고난임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얘기합니다. 고대하는 것, 즉 목이 빠지도록 기다린다. 즉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입니다.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즉 피조물이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피조물, 창조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입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하자 피조물이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로 이르리라. 아닙니다. 18절이 안 나오고 21절에 나왔네요. 그래갖고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니 내가 먹는 것에 밭의 채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먹지 말라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또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함으로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피조물은 사람과 함께 탄식을 하며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저주받은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누리게 될 그날 하나님의 저주에서 즉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썩어질 것의 종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피조물도 썩어짐에서 벗어나서 영광에 이를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 11장에서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뱀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피조물의 영광이 회복되면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며 아이가 독사와 함께 장난치는 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가 되거나 상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어서 영광의 자유가 누리를 때인 것입니다.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것이니라. 해방되어서 영광의 자유를 누릴 때까지 피조물이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구속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에베소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고, 즉 보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아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어서 입양되어서 후사의 모든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누리는 특권을 우리는 모두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양자로 보여지는 것은 외적인 영광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때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양자된 모습이 참 모습으로 우리는 그 모습을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구원은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과 같이 변화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영적인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4절 또한 51절입니다. 육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변화가 되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즉 보이지 않는 소망인 것이죠.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즉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고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명일동에 있는 큰 교회 장로가 교회 돈을 유용하다가 그것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살던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자살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그는 예수를 믿으면서 잠깐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그것은 영원한 고난을 자초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자신 스스로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이기 때문에 고난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죽음은 끝이라 생각해서 그런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그러한 우울을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특징은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면 분명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특징은 소망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소망 가운데서 그 구원의 완성을 기다릴 수 있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우리의 육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영광과 소망을 인내함으로써 기다리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지금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지요. 보증으로 오신 성령을 언급한 바울은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연약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즉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상태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중보 기도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엄마 산소, 할아버지 산소에서 절하했을 때에 집사람의 가슴에 멍울이 2개가 생겨서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내가 어저께 절하였기 때문이라. 또한 지금 첫 애를 종인데 첫 애를 낳고 전몽울이 젖이 엄청 집사람이 불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교회 다른 집사님들은 약을 사 먹으면서 그 불은 것을 이렇게 이렇게 제지시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기도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젖줄을 말려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에다 손놓고 하나님 젖줄을 말려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정말 하루 뿔고 젖줄이 말랐습니다. 이같이 모든 것이 이처럼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변을 주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또한 이것이 귀신의 역사인지 아니면 자신의 몸을 혹사해서 생긴 병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귀신의 역사하면은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 더러운 놈 귀신아 하고 내쫓는 방언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연약한 것을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즉 고난과 탄식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찬송으로 또 기도하게 찬송으로 또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그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즉 현재의 고난과 탄식마저도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날에 올 때 그날의 구원의 소망을 갖고 영광의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서 채워주시고 보충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중보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에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